오늘은 Father's Day입니다. 형제님들 오늘 다 앞으로 다 단상에 제 뒤에 오셔서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나오셔요. 아이 아빠들은 다 나오시거든요. 결혼해서 아직 아이 없어도 아빠라고 생각하시는 분 앞으로 나오셔요. 결혼하신 분들은 다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리오 빨리 리오는 아니구나. 정원 형님 빨리 나오고. 리오는 앞으로 장가를 가야 돼. 우리 여선교회 우리 한계선 집사님이 꽃을 정성껏 만드셔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선교회 회원님들이 나오셔가지고 하나씩 드세요. 다 나오세요. 여선교회님들. 자기 신랑만 주지 말고 다른 분도 좀 주시면 좋겠어요. 여선교회 회원님들 다 나오세요. 자매님들 앞으로 나오세요. 자, 노래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시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사진 한번 찍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형제들, 하나님 오늘 Father's Day를 맞이해서 이렇게 교인들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참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왔지만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해주셔서 가정을 이루었고 하나님 부족하나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형제들을 주님 이 시간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험한 세파를 이기고 나가기에 넉넉할 만한 건강과 영력과 은혜를 실변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 못할 어려움과 또 아픔들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픈 몸을 이끌고 열심히 일합니다. 가정을 생각하고 아이들을 생각하고 아내들을 생각하며 말할 것도 참으면서 속으로 눈물을 삼킬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귀한 형제들을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 하나님 참으로 혼자 지고 갈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들 우리 주님 대신 져주시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어깨동무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믿음의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축복된 형제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아들, 하나님 좋은 남편, 좋은 아빠 되고 싶지만 하나님 연약하고 한계가 있어서 부족하여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매님들에게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셔서 귀한 형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행복한 가정들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참으로 이들의 어깨 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귀한 형제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함으로 행복한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는 훌륭한 일꾼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복받는 귀한 형제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옆집에서 4살짜리 딸아이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근데 놀러 와서 내가 기르고 있는 거북이, 애완 거북이를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거북이가 겁이 나니까 머리를 쏙 집어였고 발도 였고 꼼짝거리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아이가 자꾸 움직여보려고 이렇게 손도 흔들어 보고 또 등도 두드려 봤는데 전혀 이렇게 움직일 기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많이 쳐다보면서 했습니다. 아저씨, 배터리 다 따랐어요? 그랬어요. 배터리가 있는 줄 알고.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의 심령이 눈이 반짝반짝하고 영적인 그 배터리가 다 충전이 됐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풀 차지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 손잡고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원희 집사님이 이씨조선의 그 종손이라고 그랬죠. 할아버지들 나이 얼마나 살고 돌아가신지 알아요? 모르죠. 태조 이성계 몇 년에 사셨을 것 같아요. 태조 이성계는 장군이었으니까, 무인이었으니까, 저분이 73세를 사셨대요. 그리고 그 아들 이방원이는 몇 세를 사셨을까요? 53세를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빨리, 조선시대의 사람들이요, 평균 수명이 40세예요. 40세. 그러니까 저도 이미 평균 수명 이상으로 살고 있어요. 감사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단종은 아마 이름을 잘못 정했는지 단명을 했어요. 16살에 죽었고, 또 영조가 83세를 살았다고 그럽니다.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장수를 했어요. 그의 아들이 요즘에 영린이라는 영화가 나와가지고 그 아들 정조가 이제 그 손자죠. 손자가 정조가 유명해졌는데 정조는 48세밖에 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사람의 이제 그 수명이 많이 연장됐어요. 그죠? 요즘은 뭐 70세시라 하시더라도 뭐 40세처럼 건강하시고 그렇게 사시니까 젊은이 못지 않습니다. 점점 더 아마 수명은 연장될 겁니다. 원래 성경의 나이는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굉장한 살았죠. 그런데 홍수 이후에 인간들이 수명이 짧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거의 한 100세 미만으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수명이 발달이 됐습니다. 이게 뭐 음식도 좋아지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나 또는 건강을 챙기고 또 운동도 많이 하고 이래서 생명공학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수명이 연장됐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은 벌써 갔어야 될 사람들이 응급실에 실려가도 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생명을 연장하게 되고, 옛날 같으면은 저도 오른쪽 눈이 지금 뿌해가지고 여러분이 안 보여야 되는데 수술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옛날에는 백내장이라는 게 고칠 방법이 없으니까 뿌해가지고 살았겠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 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맑은 눈으로 여러분을 뵐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게 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이렇게 많은 문명이 발달해서 생명이 연장이 되고 했지만은, 그러나 죽음을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병원에 들어갔죠. 삼성 의료원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담 간호사가 집에 상주하면서 몇 분 안에 응급실에 달려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제 회복이 되는 같은 소식을 들어서 참 다행입니다만은,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천년 만년 이 땅에서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이 땅이 살아가는 삶이 한정되어 있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난 이후에,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이 육신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다시 리마인드하게 되는 것은 어떤 아는 사람의 장례식에 가서 그때 깨닫습니다. 야, 엊그제까지 나하고 통화했는데, 엊그제까지 나하고 골프 쳤는데, 그런 이야기 하면서, 야, 나도 정말 이렇게 인생을 결론을 내고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구나,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 마음에 결단합니다. 우리의 인간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육체가 있고요, 혼이 있고요, 영혼이 있습니다. 영이 있습니다. 영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이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영혼 육이 처음에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영혼 육이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는 육체하고 혼만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육체하고 혼만 있어요. 이 육신은 우리가 모든 음식을 잘 먹고 잘 통과시키면은 건강해집니다. 그렇잖아요. 먹었는데 안 나가면 큰 문제죠. 그런데 그것이 또 돌아와서 나가는데 문제가 생기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은
건강을 잃게 됩니다. 사람이요 3일만 안 먹어봐요. 쏙 들어갑니다. 눈이 쏙 들어가고 뺨에 쏙 들어가고요. 허리가 아주 널널해집니다. 그렇게 허리가 안 줄어서 걱정해도요. 아파가지고 몸살만 알아도요. 몸이 싹 줄어들어요. 참 인간의 몸이라는 게 강한 것 같아도 강한 게 아닙니다. 결국 우리 육체도 밥을 먹고 잘 통과를 시키면은 우리 몸이 강건해지고 몸이 행복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건강한 것만큼 참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에게 있어서 뭐니 해도 우리가 머니가 최고가 아니고 이제는 건강을 챙겨야 되는구나. 그런 거를 우리가 알게 되죠. 근데 인간은 육체만 가지고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몸이 건강해도 행복이 우리에게 오는가? 그거는 아니더라 이 말이죠. 혼적인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아이고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멋있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면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또 친구를 만나서 옛날에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는데 날 알아주고 기억해주고 야 너 3학년 때 실장이었잖아 반장이었잖아 그러면서 인정해주면 그 친구 좋아집니다. 기분 좋아집니다. 남이 인정해주고 동창회 가서 나를 인정해주고 또 한번 뽐내고 싶고 이럴 때 우리의 혼이 즐거움을 느낍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인생은 인정받을 때 행복합니다. 군대에서 상관에게 인정받았고 직장에서 상관에게 인정받으면 행복을 느낍니다. 기분이 좋죠. 오늘 혼나면 기분이 안 좋죠. 그러나 인정받으면 기분이 좋은 겁니다.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것만 가지고 행복하지 못하더라. 그것만 가지고 행복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마릴린 monroe 같은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지금까지 말한 두 가지의 즐거움은 다 가졌습니다. 또 마이클 잭슨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 다 가지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돈도 있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돈 100불이 돈이겠습니까? 그분들은 그 모든 걸 가졌는데 인생에 만족이 되지 않았다. 결국은 약물에 의존하게 되고 인기 정상에 올랐으면 내려갈 거를 염려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인생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돈도 가졌고 사람들도 알아주고 몸도 건강한데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뭔지 몰라요. 왜 그런지 몰라. 그래서 사람들은 돈에도 의지하고 약물에도 의존하고 또 여러 번 결혼해보고 또 이것도 취해보고 저것도 취해보고 만방의 여행도 다녀보고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인간은 영이라는 존재가 있어야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 영적인 통로가 꽉 막혀 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먹었는 게 얹히면은, 체하면은 하루 종일 기분 나쁘죠? 이게 먹었는데, 체했다는 게 뭔지, 이게 이게 기분이 나쁜 겁니다. 여기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그래요. 그러면은 사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손에다가 딱 바늘을 뚫으면은 그냥 바로 괜찮아집니다. 트림이 나오면서, 몸에 활기가 돌면서 얼굴이 펴지고 즐거워지고, 그 다음에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얹혔을 때는 정말 기분이 안 좋죠. 우리 영적인 통로가 하나님과 안 통하니까 인간이 불행하고 좌절되고 그것이 돈 때문에 돈이 더 있어야 되는 줄 알고 돈을 찾고 명예를 찾고 사람들이 인기를 찾아도 그거 가지고 안 되더라.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조언이다. 하나님과 통해야 산다 이 말이에요. 통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인지 몰라서 세상 사람들은 다른 거를 찾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다가 네페시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영을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시고 너희들이 다 따먹어도 좋지만은 나를 상징하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조물주다. 이거를 지킬 때 행복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마귀의 시험에 빠져가지고 그거를 따먹었어요. 따먹는 순간 내 속에 있던 하나님과 통했던 부분이 죽어버렸어요. 그걸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이 죽어버렸어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됐어요.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인간은 불행해졌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노력과 명예를 구하고 어떤 방법으로 노력을 해도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저주를 풀어주시고 모든 고통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반열 속에 들어가게 될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이 통로가 뻥 뚫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가로막혔던 죄의 담을 갖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모든 저주와 모든 죄의 사슬이 풀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얼굴이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눈물이 나고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찬양팀이 찬양할 때에 큰 감격이 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살면서 승리하고 승령 충만하게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은 세상에 지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은 우리의 육신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엄청난 시험과 역경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내 육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좌절과 어려움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구나. 십자가 보혈 붙잡지 않고서는 안 되는구나. 나의 의로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나에게 자유고 그것이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는 것이 오늘 예배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자유와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영생이 시작됐습니다.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생명이 없던 우리에게 생명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생명을 갖다가 두 단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이오스, 우리의 이 physical life를 말하는 바이오스가 따라해서 바이오스. 그래서 바이오 테크놀로지, 바이오 생명공학 이런 말들이 있죠.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발달함으로 말미암아서 옥수수도 크게 만들고 또 감자도 크게 만들고, 그래서 옛날에는 조금밖에 달리지 않던 벼가 수백 알이 달리게 하고 이런 것들이요 바이오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서 DNA를 조작하고 또 이런 일을 해가지고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DNA를 강건하게 해서 오래 살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이 몸이 너세한 것을 끊어주는 그러한 그 시스템을 발명을 해가지고 인간의 생명이 이렇게 연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오래 살 수 있고, 또 하나의 생명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의 단어는 신약에서 조회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조회. 예, 조회. 조회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할 때 그 영생이 조회입니다. 조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축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과 은혜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말씀이 생명 안에 있었으니, 즉 조회 안에 있었으니 이 생명, 조회는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영생이 조회입니다.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 일이 오늘 세 가지.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이 있는 자인데, 그 생명은 바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 안에 어떤 세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는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 안에 어떤 세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자, 아침도 안 드시고 오셨는가 봐요.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창조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 볼륨 좀 올려봐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모든 것은 무질서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실 때에 모든 것은 공허하고 혼돈이 있었습니다. 케오스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창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고 나자 빛이 있으라, 또 묻이 드러나라. 그렇게 해서 바다가 생기고 별이 생기고 우주가 생겼습니다. 모든 것은 질서 속에 들어갔습니다. 태양과 지구는 빛의 속도로 8분이 떨어져 있습니다. 서로의 평형을 유지하면서 돕니다. 1년에 365일 만에 한 번씩 돌게 했고요. 달은 29일마다 돌게 했고요. 질서 속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게 생명의 역사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이러한 질서와 생명과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로 만나면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도 자살을 멈추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시니까, 생명이신 예수님과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한 자라고 여기시고 이 땅에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너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죽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끝났다고 하니까 죽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고 하는데 죽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살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 땅에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 너는 you are an accident. 너는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아니야. 너는 존귀한 자야. 너 하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예수 믿으면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나라를 예배해 놨다. 내가 가서 그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를 내 처소로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자살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가난도 물러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창조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이러한 질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공학에 그런 관심을 가지고 뭐 줄기세포다 해가지고요, 이렇게 하잖아요. 뭐 줄기세포 화장품도 만들면 이 피부가 좋아진다. 피부 좋아지고 또 그런 효과가 있고 사람이 행복해지고 얼굴도 반반해지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생명의 역사를, 사망과 죽음의 역사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생명은 누가 지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근원은 이에서 나는데 하나님의 영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생사화복의 주장이시고 그분이 내 모든 생명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를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오면요, 내가 마지막 날 왜 부활하느냐,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지금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내가 천국 가느냐, 오늘 이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겠다. 영혼, 육의 부활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는 육이 없는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는 영혼, 육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더불어서 영원히 함께 구원받는 귀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때는 변화된 몸, 이 땅에서는 불구로 살았을지 모르고 이 땅에서는 낡아버린 그러한 육신을 가지고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하늘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는 가장 건강하고 아름답고 귀한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귀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영의 역사를 보고 살리는 역사를 보고 또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죽는 일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육의 눈만 가졌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이 영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 앉아 있는 겁니다. 주일날 오후 1시 반에 생복한 교회에 왜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를 알고 하나님도 보이고 믿음의 세계도 알고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내게 더 유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걸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그걸 아니까 여기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하면서 영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리는 역사를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보고도 삽니다.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잘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없는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죽겠는 걸 당신 망했네? 끝이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내 자신을 보는 눈도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영을 통하여 바라보기 때문에 연단이야, 하나님의 축복이야, 변장된 축복이야, 고난은.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이제는 정금같이 쓰실걸? 하나님의 약속을 아니까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 생명의 역사가 나오고 그의 입에서 살리는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인격을 돌아보면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 입술의 역사가 어떤 역사를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부정적인 말의 역사를 일으켜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죽이는 말만 해. 아이고 집사님 팍상 늙었네요. 그런 말 하면 좋겠어요. 저희 친구들도요, 만나면은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있어. 야, 너 팍상 늙었네. 지는 안 보고 다른 사람 보고. 지 머릿속에는 고등학교 때 그 모습만 남아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 이해는 가. 우리가 그럴 때도요, 집사님, 선교사님, 목소리가, 제가 뭐라고 합니까? 선교사님한테 병원에 갔을 때. 변화돼서 어떻게 된다고? 바바로티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죠.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 아멘 하면 어디 덧나요? 아멘 한번 해봐요. 바바로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축복해주면 뭐 어때? 좋잖아. 이렇게. 교인들끼리도 이렇게 서로 격려해주고, 아우, 집사님 오늘 음식이요, 기가 막혔습니다. 따봉입니다. 죽다가 살았습니다. 뭐, 이런 음식 처음이에요. 뭐, 좀 이렇게 좀 말을 해요. 목사님한테도 좀 그래 말해봐.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오늘 은혜 받아서 눈물 퉁퉁 부었습니다. 이렇게. 이게 인커러지가 되는 거거든요. 이 우리가 살리는 역사,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상대방을 살리고 일깨워주고 인커러지 해주고 올라서게 하는 거. 그게 성경적이니까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좋은 일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일하자 그러면 반대부터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주여,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영을 통하여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말만 하게 하옵소서. 안 된다는 것부터 먼저 말하는 사람들은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된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킨다는 이러한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하나 부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잘 모르시는 분들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에 뜬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발음하게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서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내면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채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할렐루야.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창조의 역사,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온다. 병도 낫고 가난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는 귀한 역사 충만히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자유함이 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두 번째로 자유함이 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 그랬죠. 예수 안에 한번 들어오면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도 주의 영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랬습니다. 세월호 사건 때문에 한국에서 유병헌 씨가 지금 도피하고 있죠. 이 구원파의 그 교리는 뭐냐 하면은 인간의 그 죄의식을 갖다가 한 번만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자유함을 얻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절대 죄를 자백할 필요도 없고 죄의식을 가질 필요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왜 그러냐면 인생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있는 이 죄의식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특별히 많은 상처와 어려움을 지니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은요, 이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이 나는 참 예민한 사람이야. 나는 참 모든 일에 있어서 오해도 잘하고 내 스스로 속단하기도 좋아.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고쳐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왜 그러냐 하면 예수 믿는데 큰 방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내가 혼자 시험 들 수가 있어. 그 나의 상처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부모님한테 왔을 수도 있고요. 내 성장 환경 때문에 올 수도 있어요. 형제들은 다 칭찬받는데 내가 날마다 부모님한테 혼나면서 자란 사람들이 그런 자존감이 났습니다. 자기를 존귀히 바라보는 그 힘이 없어요. 나는 아무리 잘하고 있는데 형질적으로도 잘생기고 몸도 건강하고 모든 면에서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도 객관적으로도 다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는 나는 못생겼다. 나는 못났다. 나는 쓸모가 없는 존재다.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한다. 이런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게 열등감이에요. 이게요, 예수 믿어도 우리 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유병헌이의 오른팔의 역할을 했던 정동섭 교수라는 사람이 이제 그 TV에 나와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분은 저희 은사입니다. 침례신학대학 교수였어요. 근데 저분이 유병헌의 오른팔이 돼가지고 8년 동안 권신찬하고 유병헌하고는 이제 장인 관계예요. 그 두 사람을 위해서 8년 동안 그 안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사람들 잘하니까 저렇게 증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깨닫고 거기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기독교 교수가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분이 이제 제 은사였으니까 직접 들었죠. 저는 이야기하기를 내가 왜 이단 속에 헤맸는가. 내가 그런 어른아이였다 이 말이에요. 성인아이였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로부터 가족들로부터 형제들이 너무 잘나가지고 자기는 경희대학교 영문과 영어도 너무 유창하게 하고 너무 잘하는데 늘 열등감 속에 휘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박사라는 유병헌 씨가 와가지고 자기를 만났을 때 성경을 너무너무 많이 박사니까 뭐 성경을 줄줄이 깨고 있으니까 거기에 벌써 이 현혹이 됐고 또 하나는
영어를 잘한다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자기를 알아주니까 그러면 쑥 빠진 거예요. 무슨 교리고 뭐고 그걸 떠나서 자기가 자기를 인정해주는 곳에 자기 몸을 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은요, 이단으로 또 가요. 아무리 거기에 갔다가 또 가르치고 밖으로 제대로 나오려고 해도요, 또 그 상처가 예수 안에서 온전히 치유가 안 되면은, 하나님을 못 만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러한 상처들을 공격하는 마귀로부터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이단으로 가고 이단으로 가고 이단으로 가요. 1992년에 이장림 씨가 다미성교회라 해가지고 이 땅에 재림 예수가 온다. 92년 10월 며칠 날 온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뭐 내가 본 천국 벌시꼴레 책 읽고요. 그때 한참 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흰 옷 입고 모여가지고 그날 들림을 받는다고 휴거를 받는다고 노래하면서 사람들이 막 신문 그 TV로 중계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휴거가 안 일어났잖아. 휴거가 안 일어났잖아. 휴거가 안 일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잘못 믿었구나. 우리가 이제는 고쳐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정상적인 교회로 와야 되는데 또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또 딴 데로. 또 산속으로 들어가고 누구한테 가서 또 쏘가서 사는 겁니다. 참 이런 그 영적인 세력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셔가지고 이러한 이단들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진으로 공급받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서울대학교 교수가 뭐 지력이 없어서 원리 연구에 문선명의 제자가 되겠냐고. 무슨 경제학과 교수가 뭐 똑똑하지 못해서 그렇게 되겠냐고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지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이라고 그랬죠. 영으로 현혹을 시키니까 사람들은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짜인 줄도 알고 내가 베네핏이 있으니까 믿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렇게 믿는다니까, 여러분.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정말 우리가 2단, 3단에 안 빠지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침례교회, 그것도 행복한 교회에 와가지고 성경 공부 원어투리, 투투리, 삼투리 원하고 있으니 여러분 행복자로다. 할렐루야. 행복하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믿으면 자유하면 돼요. 그래서 저분이요, 열등감에 시달리고 막 거기에서 막 안 좋은 거 알면서도요 못 빠져나왔어요. 근데 돌아가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한테 연락이 돼가지고 참다운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 복음이 뭡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잊었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의 정과 욕심을 다 장사지는 바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분만 해결해 준 게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가 살면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짓는 죄는 그거는 우리가 천국 못 가고 이게 아니고 우리의 상급과 관계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날마다 죄를 자백하고 깨끗함을 입어서 우리가 성화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깨닫고 나서 자유함을 얻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라고 하셨구나. 내가 열등감 속에 시달리는 건 마귀의 속임수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침례신학대학에 입학을 하고요. 교수가 돼서 트리니티 신학교 졸업해서 한국에 와서 교수님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귀한 역할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자유함이 있어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뭘 자유 얻었어요? 죄의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어떤 사람, 도련님이 새총을 주셨대. 새총을 주셔가지고 이제 새총을 주시면 그다음에 뭐예요? 쏴보잖아. 자꾸 이렇게 쏴본다고. 돌을 넣어가지고. 이제 어딘 걸 던질까 하는데 거위가 한 마리 지나가더래. 거위. 이게 뭐 입 밑도 끝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던져가지고 빵 쏘았는데 경그럽게도 정통으로 여기를 맞아가지고 거위님이 돌아가셨어. 근데 그 거위님이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는 거위님이야. 큰일 났네 이제. 그 모습을 멀리서 보는 눈이 있었으니 돌쇠가 보고 있었다. 돌쇠가 도련님 왜? 저 다 봤는데요? 뭘 봤어? 그거 죽이는 거 봤는데요. 그 아들이 그거를 죽이고는 땅에 묻는 거를 다 지켜보고 몰래 지켜본 거예요. 비밀을 알고 있다. 그래서 돌쇠가 그 다음부터 도련님 마당 실어야 되는데요. 실었어. 심부름 가야 되는데요. 심부름했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 왜? 자기가 한 일을 알고 있으니까. 나는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어떡할 거예요?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하루는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는 뭐 횡포가 너무 심해지니까 누가 양반집 아들이고 누가 돌쇠인지 모를 지경.
아버지한테 가서 사실을 직고했어요. 아버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이러쿵 해서 땅에 묻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래, 나는 네가 한 일을 내가 나도 봤다. 하지만 네가 나한테 그런 고백을 하니 내가 용서하겠다. 그래서 자유함을 줬어요. 그 다음에 돌쇠가 또 왔습니다. 도련님, 장에 가야 되는데요. 니나 가라 이놈아. 그 다음부터는 자유함이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마귀가 참소하려고 하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들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내놓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너는 나한테 더 이상 효력이 없어. 이렇게 선언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 의지하시고 그 성령님 모시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시작.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체험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재미있게 가르쳐준 사람이 어디 있겠대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물질 세계만 살아. 물질이 자기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민자들 속에 여러분들 만나보면 물질이 목적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하려고 그러고 또 돈 되는 일이라면 물불을 안 가리고 머리를 조아리고 나한테 이득이 안 되는 것 같으면 탁 돌아서고 이게 이제 물질 세계에만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영의 세계를 알게 된 사람들은요, 그 물질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 물질의 세계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도구로 생각하지 목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돈이 나의 목적이 될 때 만문우상이 돼가지고 인간은 멸망하게 되십니다. 그렇죠? 돈에 대해서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직 확신이 없는 사람 잘 들어요. 내가 돈한테 이익을 의리를 지키잖아. 노력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막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는 건 좋은 건데요. 방향이 바로 보면서 열심히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야 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해야지 세상에 거꾸로 향해서 가면서 지옥의 아랫목을 향해서 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충성을 다하고 돈에 대해서 의리를 지키고 막 돈을 숭상하고 막 그것만을 위해서 내가 모든 젊음과 내 모든 정열과 요만큼도 나를 위해서는 안 쓰고 그렇게 살면은요 인생의 중한병이 찾아오고 인생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요 딱 배신합니다. 야, 내가 너한테 너 최선을 다했잖아. 나한테 지금 병이 걸렸는데 나 좀 고쳐봐. 돈이요? 나한테 의리 안 지킵니다. 절대로 해줄 수 없어요. 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돈이 주관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의사가 주관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의학이 아무리 발달됐다고 해도요 이제는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 많이 듣죠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기도 하고 데려가시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모시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결단해 나갈 때 우리에게 입술에 귀한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먹고 이 말씀을 내 안에 통과시킬 때 우리의 영이 살이 찌는 겁니다. 육신은 자꾸 이 밥이 통과되면 우리가 건강해진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통과가 되면 믿음이 성장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건강해지시는 순간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 육의 생각이 무너지고 세상을 향하려고 했던 내 그 방향이 틀어지고 그렇구나 일로 가야 되는구나 내가 잠깐 착각했네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돌아서는 거거든요. 이게 축복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이 강해지는 거야.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아갈 때는 들어올 때의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강건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열매를 먹게 하셔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그걸 경험하는데 그걸 갖다가 믿음의 응답의 기도라고 그러고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서 입으로 뱉을 때 하나님께 그 열매를 먹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은 허황된 말일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베이에리에 2,000명의 영혼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20명의 영혼을 주옵소서. 이런 것보다 낫잖아. 그죠? 2,000명을 동그라미 하나도 붙이는 건 문제예요. 하나님 그렇게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너를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도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려고 해야 도와주시지. 여러분이 포기를 해버리면 안 도와주셔.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왜? 믿음의 통로가 안 열려 있는데 해서도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라. 그래서 우리가 노래도 하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꿔라.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성령 충만할 때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육신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비즈니스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선언하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앞에 거 보고 같이 선언서를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5가지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이십니까? 보이시는 분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1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달라진 나의 정체성을 성령의 눈을 통하여 보자. 아멘. 2번째 시작. 나를 주 안에서 죄인이 용서받은 의인의 모습으로 보자. 3번째 질병의 고통에서 치료받은 나의 모습을 상상하자. 3번째 환경과 가난의 저주에서 해방되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축복의 사람으로 말하자. 5번째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성공자임을 날마다 꿈꾸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렇게 행동하며 살자. 꼭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요 제가 플레전턴에서 오고 있는데 680번을 타고 내려가고 있었어요. 앞에 픽업 트럭이 가고 있었어요. 저 그 뒤에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픽업 트럭에서 갑자기 사다리가 하늘로 붕 날아오르는 거예요. 내 앞에서 휙 날아옵니다. 그러더니 오른쪽에 길바닥에 탁 떨어졌어요. 급히 핸들을 왼쪽으로. 다행히 여기 차가 알아서 후휴 하고 가슴을 내어드렸습니다. 그 차도 이제 정신없어서 이제 차를 서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이 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입으로 똑바로 그걸 묶어야지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10년 감수할 일이에요. 붕 뜬 사다리가 날아와서 내 안으로 이렇게 달라왔으면 여러분 오늘 내 장례식 오셔야 됩니다. 땅바닥에 떨어졌어도 내가 그거를 못 피하고 치였으면요 옆으로 분들어졌어요. 죽었을지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성령님 내 안에서 은혜 주셔서 오늘도 공기 마시고 먹을 수 있는 건강 주시니까 살았고요. 오늘도 예배하러 나왔지만 여러분 수많은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교통사고의 위협으로부터 만져주셨고 도와주셔요. 성령님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통하여 우리 속에서 기도 제목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많은 일들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로 사는데 내 힘으로 사는 줄로 착각을 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순간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남은 삶이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은 주님이 요구하신 대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시간을 달라면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물질을 달라면 물질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의 목소리를 달라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다 빨가벗고 왔잖아요. 이 땅에 가지고 온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가난과 눈물도 있었지만은 지금 오늘의 나의 모습을 보세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는 순간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무조건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기꺼이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유함의 역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한 것 그대로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더 겸손하겠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백성임을 알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불순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오고요. 우리가 결단 찬송 부르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늘로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서 타오르게 하소서. 그 영광 위에 주여 부을 주옵소서. 내 심령의 부흥, 교회의 부흥, 민족의 부흥, 역사의 부흥 일어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해노는 주의 순전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다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그 열방을 치유하며 생존하는 영광의 그날을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회복됩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믿음을 갖고 주여 성령이여 내 마음이 임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은 살아계세요. 이 시간 역사하세요.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주셔요. 믿음 가지고 불러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에loh임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할렐루야.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머리 숙이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데 손 얹고 가슴에 손 얹고 이 시간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제 기도 받으세요.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환영하는 자에게 오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성령님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충만케 하셔서 삶의 역사, 하나님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 회복되는 역사, 낫는 역사, 일어서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인격이신 하나님 이 시간 사모하는 심령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귀한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넘치게 하시고 부흥의 귀한 날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비즈니스에,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의 민족 위에, 이 세계 위에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연약한 내 육신 위에 손 얹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찾아오셔서 간경케 하여 주시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병 많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두려운 생각, 열등감, 하나님 내 속을 괴롭혔던 좌절감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로 세우셨다는 이 귀한 사실, 이 사실 믿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